2024년 3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옛 성전으로 율법, 행위율법주의, 인본주의에 편성된 자들의 자기 제사 지키기에 빠져 있는 모습에서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을 비진리의 말씀으로 왜곡시켜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 앞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성전 역시 비진리의 말씀으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죽여버리는 그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품어 안으시고 죽으시고, 이때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었다고 그렇게 배웠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난 그들과 함께 부활해서 연합하여서 이제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참된 성전이 되고, 태양과 같은 그런 발광체도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그 거룩한 곳, 천국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태초 이전부터의 계획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이 사건 자체가 보면은 초막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약 6개월 차이가 있는 그런 절기인데요. 앞장인 6장까지에 이어져 있던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중간에 건너뛰게 되고 초막절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그런 절기죠.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출애굽 후 광야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대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절기는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농사지은 그 곡식을 거두는 걸, 수확하는 것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의 예표인 절기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번영과 평화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있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6월절은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하므로 그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자체요. 초막절 아닙니다. 오늘은 77절 맥추절, 오늘 그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심을 말씀하시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생수이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시죠.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와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 나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천지 창조 때 그 빛.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사라져버린 그 진리를 다시 조명해 주시려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말씀 육신으로 말씀이 대신 말씀이 육신이 대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말씀 육신 이렇게 나와 있지 중간에 수식어가 없더라고요.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육신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새 역사를 쓰시기 위한 그런 재창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의 역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망의 정상을 가진 죄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늘 성전 제사를 향하였고 자신들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참빛, 참된 말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밝혀주시는 그 빛이 비추어졌죠. 그렇지만 어둠에 속해 있는 온 인류는 그 말씀, 그 빛을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 역시 스스로의 노력인 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의한 것으로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 그들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나타나는 그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유출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를 민망히 여기심만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태초 이전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보지도 못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그 눈이 멀어서 생명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죠. 또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쫓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그 귀를 뚫어주시는 겁니다. 또 율법주의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참 율법인 진리를 깨닫도록 생명으로 일으키시죠. 말씀을
씨,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잉태치 못하여서 발생하는 그런 유출병에 걸린 그 율법주의에 젖은 그들을 고쳐주는 그래서 생명을 품게 만드시죠. 생명을 품게 만드시고 그로 말씀이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흘려주도록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교회를 통하여 남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잉태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유출병이 사라져 잉태하게 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잉태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또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죽어버린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죽음의 현상들을 고치시는 기록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겁니다. 죽음의 현상들을 고치는 거죠. 그 후에 12제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깨어있는 빛으로 볼 줄 아는 자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받은 그 교회들, 에클레시아들에게 예수님은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작은 빛들로 그 전하는 자들로 그 에클레시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왜곡되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지체된 제자된 그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모든 족속, 택하신 자들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라는 것은 애굽화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라는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 하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그 율법주의에 젖어서 있던 그런 죽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늑대가 양에게 잡아먹히라고 이제 예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성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살이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하느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포도원인 그 말씀을 맡기십니다. 이 농부는 마태복음 18장에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절대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자의 그 빚을 진 자인데 그 탕감받은 그런 자를 말하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포도농사를 잘 하였는지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준 포도원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농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만족하는 대로 포도농사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도 없고 교회에 사람들만 많게 만들면 부흥한 것이라고 자아자찬하면서 완전히 장사를 하고 있죠. 그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 포도원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시고 정화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시편 69장 9절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이것을 요한복음 27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기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위하여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앞에 잎사귀만 있는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없다는 장면이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 후에 성전 정화 작업을 끝내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올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말을 다 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그냥 단순했습니다. 왜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하나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특이한 문화 구조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식 구조라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건데요. 무화과나무처럼 행위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장사한 것으로 만든 그들을 책망하시는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생명 있는 나무가 아닌 죽은 나무였고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또 사람들만 많고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보내지자 주인은 이제 그들의 그 아들은 혹시 존대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들을 보낸다고 기록하죠.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로 그를 보고 그를 죽여버려서 그 유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자 내가 율법을 잘 알아서 해석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서 죽여버리죠. 십자가에서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들은 차원이 다른 그 천국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그 공간의 천국, 그 유산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헌금만 많이 거두고 호의호식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의 천국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작은 빛들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리죠.
이들은 예수님 그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영적인 충족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똑바로 이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달달 외웠던 모세오경 그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왜곡해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만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표징들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소욕인 그 빵, 율법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옳게 바르게 그렇게 밝은 빛으로 해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고 스스로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어두움에 속해져 있던 자들을 양의 우리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던 그 양들 택한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떡으로만 보고 빛으로 드러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성경,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로 지칭되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맹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제사 행위,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활동 같은 그런 행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는 말씀은 결코 진리가 아니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맹인입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맹인된 자들이라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성전 밖,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전 밖, 영문 밖, 마음 밖으로 몰아내어 죽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껏 배워왔던 그 비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던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귀가 뚫려지고 눈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마른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성전을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에게는 결코 안식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아도 그저 국어책, 도덕책으로밖에 볼 수 없고 생명의 말씀으로는 인지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에스겔서 12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였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였다 하죠. 듣지 못한다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자입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두루도는 하얀금 그 불칼과 그룹이 있어서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그것에 만족하고 생명나무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은 율법 지킴에 성전 제사 지킴에 만족하고 생명가이신 예수님은 무시합니다. 스스로가 마음대로 그렇게 옳다고 판단하여 왜곡해버린 그 말씀, 율법,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도덕책으로 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 짐서 정도로만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머거리와 맹인으로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그 기머거리를 맹인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유한의 세상으로 오시게 되죠. 바로 생명의 떡, 하늘에 속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신 이유가.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성도들에게 내린 그런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육체의 소욕을 위한 떡으로 먹느냐 아니면 영의 주림을 채우는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악과로 먹어야 되느냐 생명과로 먹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또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을 먹고도 풍족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 권능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 못하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던 그 모습들은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생명의 떡이 아닌 내가 먹고 그냥 그렇게 배부른 그 떡으로만 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내려왔지만 사람들은 이게 뭔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주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했던 게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언어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에 대해서 온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헤롯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함을 듣고 자기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수님 어디에 나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그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그 근거를 들어줍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이 차지한 그 율법 지킴, 그 자의적인 율법 해석의 그 권위, 이것이 거짓임이 탄로나게 될까봐 그 백성들에게, 그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신망, 그러니까 신망이라 해서 옳은 신망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상전됨의 그 자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듣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만나로 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게 된다면 영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를 찾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큐티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이렇게 큐티를 하시죠. 그리고는 묵상한다면서 이것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란 거 아십니까? 자,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행해야 할 그런 행동 지침, 도덕 규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는 그 소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 진심이어야 한다. 성도들은 그것에 진심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띄어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농담으로 여긴 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롯이 자신도 뭐 신빙성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도 농담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그곳에 빠져나오지 않은 사위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노아 홍수 때 역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다가 홍수가 이러니까 다 멸망해서 죽게 되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 땅이 불로 태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는 중이며 심판에 임할 것에 대한 선포를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가 쌓아놓은 그 애녹성, 바벨탑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하죠.
이 자기 성전 제사 지킴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농담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을 그들의 회당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간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1장 5절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죠. 꾸짖지도 않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드러내시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내 삶을 윤택케 하는 그런 삶의 지침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으로만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감추어져 버립니다.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무스테리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앞뒤 사건들의 이어짐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에서 풀어놓은 것을, 신약을 볼 때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강제적으로 먹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야, 니 참 어리석다. 뭐 유달리 그렇게 유별나게 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켜버리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면서 소유한 땅 없이 이동하게 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땅에서 성도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힘든 광야 생활, 그 광야 교회를 사는 성도들이지만 그 입에 말씀은 꿀과 같이 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벨처럼 돌로 치면은 그냥 맞아 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맞아 죽으신 것. 그것이 성님을 아는 자들이 성도, 천국 백성된 자들이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양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광야 생활의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성도들에게 만나가 되셔서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성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습니다. 뭐 한 벌 옷으로 그렇게 되었다, 한 벌 신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나오죠. 그 준비하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으로 통해서 성도는 애굽의 풍요로부터 세상의 풍요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광야교회에서 의지할 그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거뜬히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팡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향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에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열반에 이르게 된다. 하늘이 되게 된다. 뭐 인내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모든 종교들의 상태입니다. 아니, 뭐 기독교도 예외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요. 자,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율법을 의지한 그렇게 행위를 의지한 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나오죠. 참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행위율법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기록하죠. 33절에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을 어디에 두느냐? 시온,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흘러나올 때 어떻게 그 돌이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마느냐 이것에 모든 결정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율법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돌로 오셨습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 말기에 이방원이 그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물을 좀 달라고 청했는데 그 물 위에 이 여인이 나뭇잎을 띄워주죠. 이성계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면은 혹시 탈이 날까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일화가 있죠. 이것이 뭐 실화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때 나오는 이 여자가 조선 그 초대 왕후 신덕 왕후입니다. 이성계의 눈에는 거추장스럽던 이 작은 나뭇잎은 그의 급한 성격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급하게 먹지 않게 해서 그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행위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중 어떤 자들은 행위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 돌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 돌을 뽑아 버리죠. 건축자에 버린 돌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것은 나의 길에 방해되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목표인 제사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무리들은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신덕 왕후가 띄워준 그 낙엽의 존재처럼 그 돌이 나의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생명을 건지는 그런 기초돌로 여기게 되고 그 돌 위에 나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수가 넘쳐나오는 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부자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자신이 여태껏 영생에 이를 것으로 알고 열심을 부렸던 그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당대 최고의 그런 성경학자를 배출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히 배우고 살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약의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실천하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은 배설물, 그러니까 똥으로 여기고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된 하나님께로 난 그 의로 인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동안은 발견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그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나를 깨닫기 전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구약의 행위율법을 믿는 것에 그치면은 다 종교의 수행자들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에 젖어서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리면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머물지 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리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면목 없이 내려가서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는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미리 광야 생활을 살다가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고 그 답을 성도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부리로 알 껍질을 쪼게 됩니다. 그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똑같은 것을 바깥에서 쪼아대는 그것을 갖다가 줄탁동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알을 깨우고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바깥쪽에서 그것을 깨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는 그 율법이라는 그 알껍질을 깨고 진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인한 자유, 율법의 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성도가 자유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진리, 예수님만을 갈구하는 광야교회를 살아가시는 나그네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교회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인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받아 먹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넉넉한 이끄심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나그네로 오직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유자의 그 삶의 그 믿음을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